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60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말씀. 이사야 60장 1절부터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오후 시간 우리 7월 8월 계속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은요 여기서 너라고 지칭하는 너가 과연 누구냐라는 거에 일단은 우선적인 적용점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너를 누구로 볼 거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 말씀하는데 너를 누구로 봐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로 보시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에게 빛이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빛으로 네가 빛을 발해라, 빛을 나타내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현재 이 이사야서가 쓰여지는 이 시점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을 발할 존재들이 못 되는 상황입니다. 망해가는 상황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지금 선언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너에게 빛이 임했다. 네가 그 빛을 나타내라. 빛을 비추어라. 빛을 발해라.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이 너는, 너의 대상은 오늘 우리로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들까지 우리가 다 더 확장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는 이스라엘이지만 전 세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메시지에 이스라엘은 결국은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는 우리 자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적용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너는 이 시대에 교회를 지칭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은 개개인, 우리 개인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계속 성경 전체에서 특히나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이야기할 때 교회와 떼어놓고 이야기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곧 교회에게 이런 식의 하나님의 자녀들은 곧 교회로 인식되고 교회로 지칭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가 결국은 오늘 우리 각각의 자신에게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교회가 되기도 할 거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요청하시는가? 사실 다 쓰러져가는 이제 심판의 메시지 앞에 종말을 고하고 있는 이 유다 공동체, 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것이 그 시대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하나님께서 설계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를 세워가고 계시는가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이 이 속에 녹아있는 것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러한 메시지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너에게 무엇가 임했다, 무엇이 나타났다고 하느냐 하면 빛이 이르렀다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하셔야 될 것은 보면 1절에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다 말씀을 하는데
우리 자신이 발광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빛이 이르렀다, 빛을 발해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안에 빛이 주어졌다, 너에게 빛이 임했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빛의 정체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1절 하반절 뭐라고요? 무엇이 내 위에 임하였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빛의 정체는 뭐냐? 빛의 정체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입니다. 우리가 드러내고 우리가 나타낼 내 가운데 임한 빛의 정체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발산시켜낼 수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달이 스스로 빛을 내어놓지 못하듯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야 달에서는 빛이 날 수 있듯이, 오늘 우리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발광체가 아니고 우리 가운데는 빛이 임해야 비로소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빛이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영에, 우리의 삶에 부어지고 임해져야 비로소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빛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우리를 향한, 온 인류를 향한 모든 사역들을 하시면서 그 사역의 결과 우리 각자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라는 것이 임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떠나버린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상태에 있는 인류에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다시금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 영광의 빛이 임하면 자연스럽게 빛은 발해져야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발하라라고 명령을 하느냐? 거기에는 우리가 빛을 나타내어야 하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삶의 몸부림도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했지만, 내 속에 빛을 갖고 있지만 여러 것들로 인해서 그 빛이 가려지고 빛이 발해지지 않는 삶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사야 말씀은 우리를 향해 빛을 발하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날마다 채워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 빛이 정말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인격을 온전히 비추고 우리의 영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삶을 그 밝음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으로 채워지도록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그 길을 걸어가며 빛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들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정말 이 빛의 누림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빛을 가진 자이기만 하지 않고, 신약에는 보면, 마태복음 보면 이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빛을 갖고 있지만 빛을 숨겨놓는 자들도 있을 수 있는 걸 이야기해요. 그건 정상은 아니다, 예수님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뭐 비유하시죠?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는 자는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말 아래에 두는 것처럼 사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불을 켜놓고는 큰 다라로 덮어버려 놓고 사는 그런 삶이, 그럼 왜 빛이 거기에 있어야 되느냐? 의미 없는 모습들이지만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의미 없는 모습같이, 그런 말도 안 되는 모습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또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날마다 빛이 비추어져야 합니다. 이 빛이 쇠해지면 나에게 임하는 빛, 내가 누리는 빛, 내 삶을 비추는 빛이 쇠해지면 빛을 다른 데다가 밝히고 발하는 게 아니라 나도 빛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날마다 더 풍성하고, 날마다 더 부요롭고, 날마다 더 힘있게, 날마다 더 밝게, 정말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그 다음 이야기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 밝음의 빛, 영광의 빛 가운데 거하는 우리의 삶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두고 그렇게 고백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밝게 비추어 주심으로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밝음의 빛이, 그 영광의 빛이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데요?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그분을 만나면 그 빛이 우리에게 옮겨집니다. 모세 우리 잘 아시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다 나왔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얼굴 꺼풀에 묻어 나왔다 그랬어요. 그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옮겨져요. 거기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기를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너무 겁이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는 것 같이 두려워서 제발 좀 가려주십시오 그랬답니다. 그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과의 만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때, 주님과의 만남의 역사들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에 이 밝음이, 이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실지 모르는데요, 정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바라보면 얼굴빛이 정말 특히나 믿지 않는 분들과의 이 모습들을 이렇게 대조를 해보면 참 많이 다릅니다. 제가 언제 그걸 정말 깊게 느꼈냐면, 한번 군종병들 앞에 제가 강의를 할 때가 있었어요. 상담에 대한, 군종병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거긴 정말 5개 있었어요. 불교, 천주교, 기독교, 원불교까지. 그야말로 4대 종교를 이제 인정하니까 원불교까지 다 섞여 있었어요. 한 200명쯤 모여 앉아 있는데, 제가 계속 이렇게 눈길이 가는 그룹이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왜 눈길이 가냐면 표정이 달라요. 애들 정말로 얼굴 가죽이 달라요. 얼굴빛이 달랐어요. 제가 느끼기에 정말로 그렇게. 저는 전혀 어느 그룹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그 그룹의 얼굴빛이 정말 다르게 느껴져요. 환하고 밝게. 모르겠어요. 자기들 편이니까, 목사가 앞에서 강의를 하니까 자기들 편이니까 얼굴을 밝게 가졌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정말로.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그룹이 우리 기독교 군종병들이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은혜가 임하는 사람들은 얼굴이 달라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계속 우리가 말씀으로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계속 부딪혀가고 그래가면서,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일부러 얼굴빛을 의도해서 그렇게 바꾸려고 하실 필요는 없고,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드러나는 걸 보게 됩니다. 환하게 비추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도 평안해지고 힘이 있어지고 은혜의 여유가 우리 안에 생겨나고, 그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으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주님과의 만남이, 그 영광을 가지신, 그 영광의 빛을 가지신 그 주님의 임재가, 주님과의 만남의 역사가 그렇게 우리 안에 빛이 나타나게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정말 이 빛됨이 날마다 더 풍성하게 누려지시고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비추어지고 드러나시는 삶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빛됨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요,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나는 세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어떻다고 말하냐면 어둠이랍니다.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교회 위에 임하고 나타난다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오심을 똑같이 동일하게 묘사합니다. 영원부터 계시던 이 빛 되신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는 모습을 뭐라고 말하면 어둠 속에 비추었다, 어둠에 비추어졌다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둠은 이 빛을 거절한다, 거부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세대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지금 설교하는 걸 들으면, 아이고
저것만 잘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났다고 하는 이야기는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났다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잘난 빛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로서는 잘날 수 없는 존재들. 지금 우리의 모습들, 스스로의 모습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잘 알잖아요. 누구보다도 뭐 어떻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받아들인 자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빛을 거절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 세대요, 이 세대도 마찬가지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고 임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 빛이 또 옮겨가고 또 옮겨가고 또 옮겨가기를 원하시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성령의 불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 불꽃 같은 것이, 혀의 불꽃 같은, 이 확 날름거리는 불꽃 같은 게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보였다 그랬어요. 아마도 하나님께서 첫 이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이 땅 가운데 온 우주적으로 나타내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미지적으로, 시각적으로 드러내어 보여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어떤 거냐,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성령의 불이, 성령의 밝음이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혀에 갈라지는 불꽃 같은 것이 우리의 눈에, 지금 현재 우리의 머리에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형상화시켜 주신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각자에게 그 불이, 그 밝음이, 그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 그 빛을 거절하는 어둠이라는 캄캄함이 아직도 존재하고 아직도 덮여있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어둠이라는, 캄캄함이라는 자리가,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사명의 자리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역의 자리라는 겁니다. 밝음, 영광의 빛을 가진 이들이 니네들끼리 모여서 환하게 비추고 니네들끼리만 잘 살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성경은. 그게 우리가 살아갈 모습이 아니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둠의 자리로, 캄캄함의 자리로 계속 들어가야 하는 게 빛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이 밝음이 비추어져야 될 세상 속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으로, 또 그 문화 속으로, 그 삶 속으로 끊임없이 들어가며 이 내게 임한 이 빛을 발하는 삶이 나타날 때 우리는 정말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말하시는 이 사명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빛의 존재가 있어야 하는 것은 밝은 곳이 아닙니다. 빛의 존재가 서야 하는 것은 어둠의 땅이고, 캄캄함이 임한 곳에, 캄캄함이 있는 곳에 빛의 존재가 계속 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라적으로, 민족적으로 이렇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굉장히 많은 밝음에 속하는 곳 같아 보입니다. 그냥 현상적으로만 볼 때 인구의 4분의 1이 보통 우리가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데, 곳곳 가는 곳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고, 뭐 이렇게 전에 김포공항이 국제공항일 때 김포에 이렇게 내릴 때 보면,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제일 많이 보이는 게 십자가라 그랬어요. 붉은 십자가가 막 서울 전역에 확 덮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 어디를 가나 십자가. 우리 여기 요 행복예식장 맞나요? 요 앞에 거리 여기를 우리 목사님들끼리, 우리 지난 목사님들끼리 그냥 그렇게 부릅니다. 처치밸리라고 부릅니다. 이 길가에 교회가 뭐 몇 개가 되는지 몰라요. 많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교회가 많습니다. 그것은 뭐 교회들이 어떤 역할을 하든 어떤 모습이든 우선 어쨌든 밝음이 비추어져 있고 빛이 드러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민족이고 이 나라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정말로 어둠이 덮여있는, 영적인 어둠이 덮여있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민족, 그러한 지역, 또 그러한 가정, 그러한 그룹, 그러한 세대들, 우리 가운데는 계속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고민하고 또 올려야 될 것은 그 어둠이라는 그곳을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기억하고
떠올리고 붙들어야 할 줄 압니다. 그 어둠의 자리를 우리가 잊어버리면, 망각해버리면, 그 어둠의 자리를 우리의 삶에서 그냥 닫아버리면, 어둠의 자리를 향한 관심을 닫아버리면 우리는 빛으로서의 사명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회는 전도에 대한 고민을 계속하고요, 복음 전파에 대한 이야기들, 고민들, 사역들, 프로그램들 끊임없이 진행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선교에 대한 고민들.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 있는 나라들, 민족들, 그들을 향한 관심과 고민과 사역들을 펼쳐가는 것이 바로 빛된 우리들이 해야 할 사역이라고, 사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 보면 그 빛을 비출 때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면 등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캄캄한 밤에, 밤길에 어디에 암초가 있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그 밤 바다에 등대의 빛을 보고 그 빛을 따라 모여드는, 그 빛을 따라 인도함을 받는 그 배들의 모습을 우리가 연상해 보시면 아마 이해하시기가 쉬우실 겁니다. 그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이고,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제 마음에 한편으로는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 작년 연말이 아니라 계속 제가 제 염두에 계속 이 단기 선교나 선교 사역에 대한 고민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되게 좀 조심스러웠어요. 장로님들께도 몇 번 내가 이야기를 내놨다가 계속 좀 장로님들은 늘 하시자 그러시죠. 제가 말씀드리면 좋다 그러시고 하자 그러시고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제 마음에 좀 조심스러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는 사람, 안 가는 사람, 가는 사람은 소수이기 때문에, 어쨌든 가는 사람은 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아마 우리가 매년 하더라도 가는 사람은 결국은 소수입니다. 남는 사람들은 다수이고, 그 갭이나 그 간격이나 또 아니면 그 차이들을 어떻게 고민할 건가, 제가 계속 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사역을 하면서, 물론 부교육자로 사역을 하면서지만 하나님께서 선교 사역을 통해서 정말 은혜를 주시는 체험들을 저는 굉장히 깊게 경험을 했었습니다. 단기 선교들을 나가면서 공동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식이 어떻게 열려지는지, 그 비전들이 어떻게 달라지고 바뀌어지는지, 그리고 공동체 안에 견고해지고 하나 되어가고 힘을 가지고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지는 그 깊이와 그 고민들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포기하거나 그냥 묻어두기는 너무 제 마음에 갈급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자고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 어떤 상황이든지, 사실 이번 우리 팀 같은 경우는 팀 색깔이 참 애매하긴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9명, 우리 어른들이 6분, 그리고 청년들이 2사람, 이렇게 아주 묘하게 섞여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골고루 섞여 있어서 참 좋은 팀이기도 하고요. 근데 사역을 하려고 하면 또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겠다, 진행하고 같이 나아가는 이유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 당신의 일을 행하실 소중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는 사람들만의 사역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2달 정도 계속 오후 예배 동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같이 고민을 해야만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만약에 한 번, 2번, 3번, 우리가 몇 년에 한 번씩 할 수 있을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한 회 가고 2회 가고 이렇게 쌓여지면 이제는 아마 참여하는 사람들도 다양해질 거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시간 내기 어렵고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자별행하기 쉽지 않고, 그런 과정에서도 올해 가는 팀은 이렇고 또 다음번에 가는 팀들은 또 이런 사람들이 구성이 되고 아마도 섞여질 겁니다. 반복해서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러면서 선교의 현장에 서보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고요, 선교의 현장을 밟아보고 기도하고 같이 엎드려보고 같이 그 땅에서 땀 흘려보고
그 영혼들과 같이 접해보는 그 사람들의 숫자들이 더 많아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인식이나 우리의 삶이나 이 공동체의 어떤 사역에 대한 고민과 비전들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가보지 않아도 이 일들은 공유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청년들 사역을 같이 하면서 제가 정말로 감사하고 굉장히 은혜의 체험들이 참 많았던 게 이 부분들입니다. 청년들 같이 하면 거기도 똑같잖아요. 한 100명 정도 되는 공동체가, 그 그룹도 가는 애들은 많이 가는 애가 한 20, 30명. 그건 정말 많이 가는, 한 30명이 가면, 이거는 뭐 단기 선교로서는 엄청나게 많이 가는 인원들. 그럴 수 있어요. 적게 가는 때는 한 10명 안팎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도 어떻게 하냐면 그 안에서 같이 공유를, 사역도 같이 공유하고 고민도 같이, 그 사역이 얼마나 큰 일을 하든, 때로는 사역의 그 횟수에 따라서 사역의 내용도 굉장히 다릅니다. 어떤 때는 정말 여행처럼밖에 할 수 없는 곳도 있고, 어떤 때는 정말 가서 막 보름 내내 땀 흘리고 수고하고 정말 팍팍 기다가 오는 그런 해도 있고, 많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같이 공유하고 같이 고민하고 그 민족을 위해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정말 물론 가서 밟아보는 사람과는 좀 다르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같이 누리는 은혜와 누리는 깊이와 하나님에 대한 그 고민의 부분들은 같이 깊어져 가는 것을 정말로 깊게 누리고 풍성히 누린 사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고민들을 같이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지도 않는데 뭐 그런 고민이나 그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에서 좀 이렇게 밀어내시고, 교회가 하는 사역, 교회가 고민해야 되고, 교회가 구원해야 되고, 교회가 붙잡아야 되고, 교회가 나아가야 되고, 우리 강동교회가 나아가는 그러한 걸음으로 우리가 인식하고 같이 기도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벌써 뭐 많은 분들이 같이 기도하고 계시고요, 또 후원해 주시기도 하시고 많이 하고 계시는 것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부분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가장 중요한 건 같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마 제가 가면서 일주일치 기도 제목을 우리 드리고 갈 겁니다. 새벽 기도하는 우리 이목사님한테 드리고 우리 김경집 집사님한테 제가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그 매일매일 일정을 따라서 큰 역사들 사역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 걸음걸음들, 거기서 이루어질 일들을 같이 보시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내가 같은 동일한 현장에 같이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또 기억도 하고 그려보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함께하는 사역으로 이번 단기 선교 사역들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이 임했다 말하십니다. 임한 빛은 발해야 합니다. 어둠을 향해 나아가고 어둠을 향해 비추고 비추어야 되는 것이 빛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주변에 비추어져야 될 어둠의 자리에 정말로 우리의 밝음,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강동교회 모든 사역 통해서, 또 이번 태국 단기선교회 걸음들 통해서 태국 땅에 물론 계속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비추어가고 있는데, 우리도 그 빛에 참여하고 그 사역에 대한 고민을 같이 공유하고, 앞으로 우리도 계속 그 땅과 그 나라와 그 민족과 우리가 아마 같이 만나고 같이 보게 되는 그 아이들, 그 영혼들 우리의 가슴에 품고 우리의 눈에 새기고 축복하며 기도하며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통로되는 이번 사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정을 잠깐만 좀 소개하고 같이 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월요일 아마 오전 9시 반 비행기로 인천에서 출발을 하게 될 겁니다. 주일 저녁에 모이게 되면 짐 정리들, 짐 분배들 쭉 하고요, 새벽에 아마 차로 넘어가서 인천공항에서 9시 반 비행기 출발하면 도착하는 게 치앙라이 선교 현장에 도착하는 건 아마 밤 11시쯤 될 것 같습니다. 비행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는데 이번에 우리가 한번 트랜짓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방콕 공항에서 상당히 긴 시간, 한 대여섯 시간을 공항에서 좀 대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치앙마이로 옮겨가면 거기서 2시간을 더 차를 타고 치앙라이 부근으로 옮겨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한 11시쯤 도착하게 될 겁니다. 첫날 고민이 되고 좀 그런 것은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선물을 많이 가지고 들어갑니다. 같은 품목들이 양이 많다 보니까 세관에 걸리면 되게 이게 좀
복잡해지고 좀 까다로워지게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노트가 한 500-600권 되고요. 볼펜이 뭐 한 600-700자루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이게 걸려지면, 안 걸리면 아무 문제 없는데, 그리고 그게 뭐 나쁜 거라서가 아니라 걸리면 트집을 잡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마 11시쯤 도착하면 그날은 거의 아마 다른 사역은 하기 어려울 거고, 도착 감사 예배하고 우리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저녁 모임하고 아마 취침을 하게 될 겁니다. 화요일 하루 종일은 가나안 훈련원에서 우리가 계속 아이들하고 함께 머물고, 그곳에서 함께 머물고, 그곳에서 사역을 돕게 될 겁니다. 우리 어른들, 뭐 아이들도 그렇겠지만 그 하루는 계속 아마 그곳에서 필요한 일들을 저희들이 돕게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보니까 밴드에 이렇게 사진이랑 이렇게 보내오신 거 보니까 거기 아마 센터 같이 교단 센터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는 곳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뭐 물바지가 무너져서 비가 새고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으시고, 또 농사일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손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마 우리 어른들은 거의 그 일들에 많이 동원되셔서 계속 같이 일들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곳에 가나안 훈련원의 아이들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프로그램하고 참여하고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아마 오후에 그 지역에 있는, 인근 지역에 있는 학교를 방문하게 될 겁니다. 거기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공연들, 드라마 이런 공연들을 거기서 하게 될 거고,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준비해간 선물들 나누어주고, 그리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거기서 아마 프로그램들을 가지는 시간들을 갖게 될 겁니다. 저녁에 가나안 훈련원 지체들하고 같이 저녁 예배를 드리고요. 그때 이제 그 훈련원 친구들과는 우리가 준비한 공연들이 아마 그때 처음 소개가 될 겁니다. 공연하고 발표하고 메시지를 담은 퍼포먼스들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지금 고민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게 그 이야기들입니다. 너희들이 그 인식을 가지고 몰입하지 않으면 메시지는 전달 안 된다. 중고등부 애들 쉽지 않아요. 자기들도 전방지축인 상황에서 그걸 담아내기가 참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아이들 열심히 그래도 잘 하고 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주중에도 나와서 수고하고 뭐 사발면 컵라면 먹어가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몸짓, 그들의 찬양, 그것이 그 아이들에게 메시지로 다가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루 일정을 마치고요, 수요일 오전 정도 이렇게 출발해서 수요일은 산족교회로 우리가 아마 가게 될 겁니다. 오후에 산족교회로 들어가면 거기서 뭐 이런저런 도와줄 일들을 같이 하고, 저녁 예배는 그 산족교회에서 산족들과 같이 예배하고, 하루 잠을 우리 1박을 산족교회에서 하게 될 겁니다. 산족교회, 저도 지금 산족교회 이야기하는데 아직 잘 그려지지는 않아요. 소수민족들 중에 한 부족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사역하고 있는 분들이 계셔서 거기에 우리가 선물을 나눠드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가져간 어떤 메시지들, 또 공연, 설교 이런 것들이 거기서 쭉 진행이 될 겁니다. 목요일 오전까지 거기서 함께 돕고 사역하는 것들이 진행되고요, 목요일 날 다시 가나안 훈련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오전까지 가나안 훈련에서 같이 함께 시간들을 가지고, 금요일 금요일 이제 낮 시간에 우리가 출발해서 치앙마이로 넘어오게 됩니다. 아마 중간중간 이동하는 과정이나 또 경로를 따라서 우리 선교사님이 우리 아이들 문화체험들을 조금씩 이렇게 넣어주신 것 같습니다. 코끼리 트레킹 같은 것도 있고, 뭐 커피 농장 견학 뭐 이런 부분들을 넣어놓으신 거 보니까 아이들을 위한 뭐 문화탐방 시간들을 조금씩 잡아주신 것 같고요. 그렇게 하면서 금요일까지 쭉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된 사역이 우리 아이들의 공연 사역, 그리고 거기에서 필요한 우리가 몸으로 봉사해 주어야 될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같이 하는 것, 그리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는 좀 소중하게 계속 다루었으면 싶은 것이 그 아이들과의 관계성입니다. 이건 좀 조심스러워요. 지금 갔다 온 교회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셔야 될 게, 선교팀은 갔다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들은 그곳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왔다가 가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잘못해서가 아니고 그냥 상실감 같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막 하다가
떠나버리고 자기들은 기대하고 막 연락이 올 걸 기대하는데 연락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한 이런 식의 어떤 상실감들이 그 아이들 속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교제나 교류들이 이루어지고 정말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어른들은 거기에 또 사역자들, 어른 사역자들도 있고 현지 사역자들이 있어서 교제하면서 또 좋은 이야기들이 주고받아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어가 통하든 안 통하든 몸으로 하고 뭐 어떻게든 우리는 통해질 수 있는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교제들 통해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들, 기대와 소망들을 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시지들, 설교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설교 4번이 진행될 거고요. 저녁 예배가 2번을 할지 3번을 할지 저희들이 아마 설교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설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역하는 설교들이 전달되기가 쉽지 않은 어려움들이 또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선교사님 잘 통역하시겠지만 메시지들이 분명하게 잘 증거되고 정말 그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역사들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 방문은 되게 조심스럽게 선교사님도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종교적 색채를 대놓고 드러낼 수 없는, 드러내기 어려운, 그래서 K-팝도 하나 준비를 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아이들 자체가 빛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팀원들 전체 자체가 영광의 빛을 가진 자들로 정말 그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족교회에서도 동일한 사역들, 그들 가운데 소망이 주어지고 믿음이 심기어지고 함께하는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단기선교팀은 선교사님들이 활용하시기에 되게 좋은 부분들을 갖고 있어요. 가서 빵 터뜨려 놓고 거기 현장 사역자들이 세부적으로 개입하고 접근하고 그렇게 많이 활용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어떤 기회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정들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고요. 구체적으로 같이 기도하시는 제 내용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앞에 우리 말씀 같이 나눈 것 가지고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한 자로 하나님 빛된 삶, 빛을 나타내는 삶, 어둠 속으로 들어가며 어둠 속에 빛을 드러내는 하나님 밝음의 삶, 빛의 삶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빛의 사명자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일정 따라서 우리 태국 단기 선교를 위해서 우리 같이 좀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빛의 사명자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빛의 사명을 허락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임하여지고 날마다 비추어지고 날마다 풍성하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복된 은혜의 삶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마다, 우리의 자리마다,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의 이 빛됨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려지며 나타나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을 붙들어 주사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차단되지 않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있는 캄캄함 속으로 우리가 그 빛을 비추어가며 들어가며 우리가 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빛됨이 나타나는 빛을 바라는, 일어나 빛을 바라는 하나님 빛의 사명자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동교회를 축복합니다. 진정으로 이 세대 가운데 참된 빛을 비추는, 참된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서 하나님 이 빛의 영광들을 드러내는 주의 자녀들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하나님 교회의 사역마다 교회의 비전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하나님 복된 귀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사역의 걸음들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이번 태국 단기 선교와 하나님 모든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 태국 땅 가운데 더욱 새롭게 더욱 힘있게 비추어지는 계기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앙라이 지역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김성희 선교사님, 하복사님 선교사님 하나님 그 모든 사역에 하나님 힘을 더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아버지의 협력들이 하나님 일어나는 복된 사역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함께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메시지들이 함께 나타나며 하나님 열매 맺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나타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돌려드리며 찬양하는 복된 사역의 과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이들의 걸음들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한국 땅에서 기도하며 함께하는 아버지는 귀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주의 은혜를 함께 내려주셔서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합력하며 하나의 선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하나님의 사역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복된 사역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광의 빛이 임한 존재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날마다 새롭게 임하고 날마다 풍성히 임하는 빛의 사람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대의 어둠의 자리, 이 세대의 캄캄함의 자리 우리가 비추어 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영광의 빛을 들고 어둠의 자리로 나아가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는 빛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동교회를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강동교회 모든 사역들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 때문에 역사들이 나타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영광의 빛을 비추며 영광의 빛으로 밝히며 이 세대를 비추고 민족을 비추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곳을 비추는 복된 교회, 복된 사역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국 단기 선교 이번 일정의 과정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빛 때문에 걸음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른 것들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김성희 선교사님, 하목자 선교사님 그 사역을 새롭게 도우며 힘을 더하며 용기를 드리며 격려하며 붙들어가는 복된 기회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함께 품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의 빛됨을 경험케 하시고 온 교회가 함께 이 빛됨의 사역을 같이 고민하며 같이 꿈꾸며 같이 훈련하며 같이 커져가는 복된 사역의 기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시며 함께하심이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하고 빛의 사명자로 부르신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